같이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206면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복된 소식을 가져옵니다. 무슨 말이냐? 11장 1절을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는 것 누가 가져온 소식입니까? 베드로가 가져온 소식이죠. 물론 베드로 이전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소식이 먼저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경험한 사건에 대한 소식이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았다. 이방인 고넬료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졌던 소식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뜻하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0장 전체를 베드로와 이방인 고넬료의 만남, 또 고넬료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에 할애함으로써요, 이방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여진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10장 전체가 누구에 대한 내용이라고요?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요. 이방인 고넬료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전장들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나 사마리아인들이 구원받는 일들을 먼저 보여줍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도 등장하는데요. 에디오피아 내시는 아마도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일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이제 10장에 이르러서야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중점으로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이방인이 구원받은 게 왜 중요한 사건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기도 하고요. 또한 구약에서 보시면 이방인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외인이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었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대상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처럼 유대인과 함께 민족적인 구분 없이 하나님 나라의 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 소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처럼 놀라운 소식이 유대 지방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에 오늘 전해졌다고 11장 1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죠. 그럼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후에 나타나야 되는 반응, 자연스러운 반응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야 될까? 이렇게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도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는 이 소식을 유대인 공동체, 유대인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들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축복하고 축하해야 할 일이죠. 복음이 전해져서 이방인까지도 경계 없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축하할 일입니까? 그동안에는 사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은 유대인에게서만 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개종하고 유대인 회중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방인 고넬료도 구원을 받고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복음으로서 하나 되는 사건이 일어난,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니까요.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베드로도 이렇게 유대인 신자로서 이방인을 전도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으니까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베드로처럼 이렇게 사역이 확장되고 삶의 열매가 더 풍성히 퍼져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쨌든 그런 소식을 듣고 공동체 모두가 다 축하하고 축복해야 될 일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복된 일을 가로막는 위협이 교회 내에 존재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적인 요소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공동체 내에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사도인 베드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보고하는 상황에서 일어나는 사건을 통해 비본질이 본질을 위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공동체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관습, 뿌리 깊은 습관이라는 비본질이 구원이라는 본질을 막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뭘 먼저 버려야 되겠습니까? 따라해 보시죠. 종교적 관습을 버려라. 네, 다시 한번요. 종교적 관습을 버려라. 네. 오늘 본문에 그럼 어떻게 이런 비본질적인 관습, 종교적 관습이나 형식이 본질인 구원의 일이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막고 위협하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베드로가 고넬료를 구원으로 초청하고 고넬료가 구원받은 일은 굉장히 축하할 만한 일이고 교회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공동체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1장 2절을 한번 보시죠. 전혀 뜻밖의 반응이 나타나는데요. 2절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아멘.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뭐했다고요? 비난했다고요. 여기서 비난한다는 말은 반대 입장에 서서 공격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비판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얘기해요. 그럼 여기서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할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가 다른 서신서에서 보는 무조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 얻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기보다는요, 그런 유대주의자들이라고 보기보다는요, 여기서는 단지 이방인과 좀 구분하기 위한 극단적인 표현으로서 유대인들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유대인들이죠. 신자인 유대인들이요. 근데 유대인으로서 여전히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있는 신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과 구분하기 위해 할례자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신자들이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렇게 강력하게 비난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내용으로 비난합니까? 3절이죠.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비난의 내용이 뭐예요?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무할례자가 곧 누굽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함께 식사했다는 걸 가지고 비난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비난을 합니다. 갑자기 왜 베드로가 고넬료하고 식사한 것을 트집 잡을까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는 그리 사실 단순한 문제는 아닙니다. 왜 이 사람들이 이것 가지고 비난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할례자라고 표현하는 유대인들은 신자이지만 뭘 지키는 사람들이라고요? 여전히 율법을 지키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베드로에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유대인들은 모세의 언약을 따라 정결 규례라는 걸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음식 규례도 지켰죠. 이방인들의 집에 가는 것도 꺼리는 일이었고 동시에 식사하는 것은 부정한 일이었습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요. 그리고 그것을 수백 년간이나 지켜왔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부정한 일을 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죠. 마치 오늘날 우리가 전도한다고 점집에 가거나 절에 가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도 이방인들과 교제하고 식사하는 것을 그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 할례자들이요, 베드로를 그렇게 비난하게 된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비난이고 문제제기일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다 아는 사람들로서, 다 아시죠? 다 18절까지 읽으셨기 때문에 다 아시죠? 다 아는 사람들로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바른 전개는 원래 어때야 됩니까? 물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반응이 사실 나왔어야 됩니까?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죠. 18절에 나오는 반응이 사실 나왔어야 되는 겁니다.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야죠. 듣자마자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야죠.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것 아닙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만국의 아버지가 될지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성취되고 있는데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맞지요. 2절에 나오는 반응이 바로 18절에 나온 내용의 18절의 내용이 나오는 반응이 되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들이 이런 정결 규례 때문에, 음식 규례 때문에 18절이 아니라 2절과 3절의 반응이 나타났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규례를 지켜왔기 때문에 이 반응은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큰 차원에서 봤을 때 하나님 역사가 성취되어져 가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그들의 반응은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이런 이야기가 됩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 유대인 신자들의 비난은요, 조금 더 넓은 차원에서 본다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비본질적인 요소에 갇혀가지고 본질적인 요소를 놓치고 있는 것이죠. 비본질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의 율법이고 정결 규례고 그들의 지금까지 지켜왔던 종교적 습관이죠. 본질적인 것은 무엇입니까?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죠. 그런데 바로 그 종교적인 습관에 배어서 구원의 일을 막으려고 한 모양새가 된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의 소식을 이 사람들이 왜곡하고요, 베드로가 궁지에 몰려서 이 루머에 휩싸여서 유대인 공동체의 명예가 다 실추되고 베드로의 권위도 상실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또 베드로가 그런 위험에 빠져가지고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다면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서로 교류할 수도 없고 장벽이 생기는 심각한 문제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런 비본질적인 요소가 본질적인 요소를 위협할 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훼손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의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할례자들이 없고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사실 민족적으로 봤을 땐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다 이방인입니다. 우린 다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사역의 확장, 이런 열매들이 잘 요새 나타나지 않을까요? 혹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것처럼요, 할례단일처럼 여전히 비본질적인 문제에 교회가 매여 있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설교자가 가운을 입네 마네 하는 걸로 교회에서 얼마나 의견이 있는 교회도 있고요. 또 강단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네 신네 이런 것 가지고도 토론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이런 것들을 지키는 이유가 나름대로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을 보이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고자 하는 고민도 하고 대화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유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절대화되고 형식화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것으로 다투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찾아 들었는데요. 거기 보니까 어떤 교회는 강단의 천이었나요? 이 커튼이었느냐? 커튼 색깔을 빨간색으로 하냐, 녹색으로 하냐 가지고 싸웠다고. 빨간색은 보혈파고 녹색은 초장파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런 거 가지고 싸우면서 문제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만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비본질적인 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도 어느 정도 잘 아는 것이죠.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또 이런 율법적인 것들, 이런 종교적인 관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한번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어떤 종교적인 형태나 형식들이 우리 삶에 너무나 배어있기 때문에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은 그것을 절대적인 기준 삼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설교학자 중에 헤돈 로빈슨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가 돼야지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 가정은 무조건 다 가정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안 드리면 신앙 없는 목회자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교수님은 가정 예배 드리는 것이 자녀들에게 맞지 않아가지고 아침에 기도 드리는 것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원리가 중요한 것이지 어떤 것을 절대적인 기준 삼아서 마치 그것이 절대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옳다라고 주장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2년밖에 안 됐네요. 미국에 있을 때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은 죽어가는 교회들에 대한 일종의 리포트와 같은 책이었습니다. 책의 저자인 목사님은 미국에 사라져가는 교회들에 대해 자신이 조사한 내용들을 담았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 당하는가? 제 개인적으로 이제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책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변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죽는다고요? 변하지 않는 교회는 죽는다고요.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형식과 과거에 얽매인다는 거예요. 전통에 매여 있다는 거예요. 뭐 하나 바꾸려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것처럼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본질적인 것을 놓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지속적이고 성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었을까요? 무조건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요. 변화를 한다는 것은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유연함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가 본질적인 일에 헌신할 때 기도며 말씀이며 전도며 이웃 섬기는 그런 본질적인 일에 헌신할 때 그 영적인 필요에 따라 유기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본질에 집중할 때 변화가 일어나고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에요. 이제 중요한 것은 또 우리들 자신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한국 교회나 혹은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나 영적인 생활이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분주한 것은 무엇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여러분의 열심은 어느 것에 열심을 내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요, 유대인들도 비본질적인 것에 열심히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요, 정결교례 지키는 것에 그만한 열심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 삶의 열매가 잘 맺히지 않는다면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18절의 유대인들의 고백처럼 본질에 집중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본질을 위협하는 또 다른 차원의 비본질적인 요소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따라해 보실까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편견입니다. 편견. 그러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신앙을 추구하려면 뭘 또 버려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편견을 버려라. 편견을 버려라. 네. 사실 이것은 또 하나의 비본질적인 요소라기보다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종교적인 습관은 외면적 형태라면 편견이나 고정관념은 그 종교적인 관습을 붙들고 있는 내면의 형태죠. 사실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 자신의 모습 속에서 그것을 또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베드로는 그 고정관념과 편견을 넘어서 사역의 확장과 열매를 맺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만, 그 전에는 베드로도 그 편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4절을 보시면요, 베드로는 4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제 할례자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하죠. 그래, 여러분들이 비난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차례로 설명을 해주겠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차례로 설명을 한다. 이런 베드로가 비난을 당해서 언짢을 수 있는 상황에도 자신을 비난하는 할례자들을 향해서 인내하면서 설명하는 것을 보여주죠.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가 할례자들을 보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자신을 인내하면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을 변호하기 위해서 차근히 설명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서 4절 이하에 베드로가 고넬료를 전도하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환상을 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자, 그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기 전에 본 환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환상인데요. 베드로는 점심쯤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할 때였는데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 환상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내용이죠. 혹이라도 주일학교를 다니셨거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너무나 잘 아는 환상입니다. 하늘에서 광주리가 내려온 환상이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뭐가 있습니까?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댄 것, 공중에 나는 새들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담겨 있는 광주리가 내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갑자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죽여서 먹으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아니, 아멘.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을 해요?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여러분, 근데 이 대답이요 굉장히 이상한 거 아십니까? 뭐가 이상하죠? 여기서 주님이라고 했을 때 주는 어떤 뜻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드죠.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되는 대상으로서의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물론 해석에 따라 선생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기서 주님은 주인으로서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동시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럴 수 없다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게 누가 한 말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신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한 말이죠. 저만 이상한가요? 죄송합니다. 가만히 생각하면 이상하죠. 내가 당신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주님. 그런 표현인데요, 주님은. 근데 그럴 수 없다고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상하죠. 이게 뭘 가르쳐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편견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적인 고정관념을 보여주는 거예요. 잘 아시다시피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켰을 것입니다. 그래서 음식 규례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1장을 보면 레위기 11장의 음식법 규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대인 음식들에는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있었죠. 그래서 정한 것에는 뭐 대표적으로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는 곤충 등은 부정한 것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 보여주는 것은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부정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먹으라고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 율법을 너무나 중시한 나머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하나님 뜻은 따를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의 영적인 편견을 잘 보여주는 예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보다요 자신의 굳어진 생각을 앞세우는 거죠. 그래서 J.A. 알렉산더라는 학자는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신적인 권위조차도 편견과 습관의 힘을 깨기에 충분하지 않았다. 뭐도요? 신적인 권위조차도요. 뭘 먹겠다고요? 편견과 습관의 힘을 깨기엔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의 습관 속에 담긴 편견, 굳어진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말씀하시죠. 두 번째 강주리를 내리실 때는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까지 말씀해 주십니까? 베드로를 설득하기 위해서. 자,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시더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너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네요. 베드로 안에 있는 영적인 편견과 고정관념이 얼마나 견고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명령해 주셨겠습니까? 얼마나 이렇게 설득하기 위해서 말씀해 주셨겠습니까? 이게 베드로의 영적인 현주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런 모습이 전혀 낯설지 않으십니까? 저는 사실 이 본문을 볼 때 굉장히 낯설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낯설지 않으세요? 네, 눈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는 뭘 봤던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부활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도 볼 수 없는 것, 기적 중에 하나 부활 아닌가요? 그런 부활을 직접 목격했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뿐만 아니라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증뱅이를 말씀으로 이렇게 세운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그죠? 또 요바에 돌아가라는 사람을 죽었던 여인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기적과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조차도 이 광주리 환상 앞에서는 그거는 안 될 일인 것처럼 자신의 편견을 가지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은혜를 그렇게 경험하고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그 정결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는 그런 한계에 갇혀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베드로가 반대로 복음 안에서 이방인의 집에 가고 음식을 자유롭게 먹을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알고 경험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득하고 설명하신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베드로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베드로조차도 복음이 전해주는 은혜와 그 은혜 안에 자유함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오래 걸리는 일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죠. 우리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자신의 지경을, 영적인 지경을 넓히고 열매 맺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기 원하시는데 여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편견에 붙들려 있는 것은 아닙니까? 뭐 간혹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하나님 아니라 하나님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이건 안 돼 하고 생각하는 것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강력한 은혜의 힘을 사모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좁은 사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기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넘어질까 주의해야죠. 그리고 우리 삶에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 것 같지 않다면, 우리가 매일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만 같다고 느껴진다면 사실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영적인 편견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편견을 깨부수고 하나님 앞에 지경이 확장되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추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별로 바라시지 않나 봐요.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 사역이 확장되고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맺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한 가지만 더 전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사역의 문을 연 축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죠. 사실 자기도 그런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가 그것을 뛰어넘어서 이방인 고넬료를 전도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사람 아닙니까? 비본질에서 본질을 추구하면서 얻게 된 귀한 열매죠. 그럼 베드로가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원천은 무엇입니까? 그 힘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가 기도할 때 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능력 때문이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네. 오늘 말씀을 보면 성령의 능력이 두 차례에 걸쳐 베드로의 영적 편견을 깨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먼저 알려주셨지만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욱 확실하게 깨뜨려 주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아멘. 아멘. 자, 여기 12절 보면 누가 베드로에게 명했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요? 성령이요.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감동하셔서 아무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아무 의심하지 말라는 표현은 영어 성경으로는요, 차이를 두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대할 때 아무런 차별 없이 대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어떤 내용인지를
알게 해주신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 성령은 15절을 보시면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에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5절입니다. 제가 PPT를 안 했기 때문에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아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할 때 누가 임했다고요?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임하셨다고요?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임했다. 처음에 우리에게 하신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우리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임했던 것처럼 이방인들에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10장 45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보면서 바로 그 이후에 물로 세례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베드로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신의 편견을 깨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고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어서 11장 17절에서 그를 향해서 비난하는 할례자,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향해서 단호하게 이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변호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이기에 능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맡겠느냐. 이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했을 때 자기 자신의 편견을 뛰어넘어 사역이 확장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사역이 확장되고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의 일들이 일어나는 일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그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고 나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나 혼자 천국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가 여러분을 통해 생명이 흘러가고 여러분을 통해 놀라운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는 복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본질을 추구하는 삶이란 이 관습과 편견과 고정관념 이것을 버리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반대로 얘기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나는 모르지만 나도 나를 속일 수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도 종교적인 관습에 사로잡히고 나도 모르게 영적인 편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편견이나 영적인 종교적인 관습이 대단한 거 아닙니다. 엄청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요, 그게 그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 있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본질적인 것을 위협해서 그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일의 그 현장에 나를 데려다 놓지 못하고 나를 가로막고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처럼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음 안에서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